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으니라 한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뿜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싸우세요? 이 사람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제가 안 싸우는, 성격도 없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전에는 제가 마음이 작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을 더 넓고 생각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작았냐면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성도가 너무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2달 가까이를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웃어 넘어갈 일인데 사랑이 뭘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아픔이 느껴져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면 그 아픔을 비난하거나 나쁘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싫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과 다툼이 있거나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30분, 1시간 기도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 여러분, 깔끔한 사람은요, 화장실 청소를 1시간씩 해요. 매일. 거기에 비하면 저라는 사람은 미개인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볼 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해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나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뜨거운 더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시원한 냉수를 마셨을 때 속이 갈증이 해결되고 참된 위로와 만족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질병 가운데 힘든 성도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성도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정말 만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주어질 때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입고 둘러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참된 위로, 참된 만족,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거예요. 오실 때 무거운 마음, 답답하다, 힘들다. 주님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안아주시는 확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왔니? 너 힘들지? 너 너무너무 외롭지? 고통스럽지? 안아주시는 것.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치료해 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를 선하게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확신을,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40장,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3구 27이라고 하죠. 구약이 39장, 신약이 27장. 오늘 39장까지는 구약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두 사람이 썼느냐, 여러 사람이 썼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발견되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원본이 한 권으로 다 발견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내 인생에 수많은 목마름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주신다는 것. 다른 어떤 누구와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이 목마름은 아무리 좋은 옷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배웠다고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이 문제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목마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목마름이 해결돼요. 인생의 갈증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3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15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자유가 될 것,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왕이 갈 때 왕이 가는 그 길을 다 밑에서 정리합니다. 말이 가고 마차가 가기에 불편한 도로를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보리를 정리합니다. 오늘 그 왕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왔을 때 불편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마음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불편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마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평평해지고 그곳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풀과 꽃이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 유대 땅에 있었던 이들에게 풀과 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운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꽃과 풀이 말라 죽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모든 것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다 시들고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 말합니까?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합니다. 풀과 꽃 같대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광야에서 바람 한 번 불면 시들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내 목마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삶 속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정도 회사가 컸으면 안정스럽겠지. 근데 사람에게는 안정이 없어요. 큰 회사도 부도가 나려고 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 다 날아가요. 돈이 막히기 시작하면 큰 회사도 그렇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풀과 꽃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 진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결혼 앨범을 보게 될 일이 있었어요. 저랑 아내랑 똑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촌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시간이 지났군. 한 20몇 년 지난 사진이니까요. 근데 앞으로 가면 우리는 자꾸 시들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육체는 시들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들지만, 육체는 다 시들고 병들지만 내가 참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인 것 압니다. 내가 육체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막강할 것 같은 정치 권력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이 흐릿해지고요.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것 안 움직이겠지. 이거 변화되지 않겠지. 내가 의지하고 소망했던 것. 근데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신앙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좋은데, 이거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소망, 기쁨, 감사를 의지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덜해져요. 여러분, 자동차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정말 누가 자동차에 기스 낼까봐 자동차 옆에 지키고 있었잖아요. 핸드폰 처음 바꿨을 때 얼마나 좋아요. 기스 날까봐 조심조심 케이스도 하고요, 뭐도 붙이고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해요. 한 1년만 지나면 어디가 부서져도 별 관심이 없고요. 자동차도 몇 년 지나면 누가 바꾸고 가도 또 박았구나, 그래요. 근데 진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는 것. 오늘 지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매일매일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봐주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 저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따뜻하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딱 나와 앉아있으면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어요. 누워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나와서 주님, 주님 그렇게 외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놀라워요. 너 왔니? 내가 네 모든 것 안다.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 주시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다른 것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